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15절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오늘 아침 우리는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성막을 다 짓고 출발을 하면서 출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이 민수기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를 하고,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섬길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숫자가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레인들의 숫자는 이제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대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1개월 이상 남자들을 다 계수를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역을 위해서는 레위 사람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이 숫자를 계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계수하는 것은 광야로 이제 진행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출발 준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5장에 와서 보면 출발 준비를 하면서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결코 부정함, 더러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출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든지 유출병자든지 또는 시체 죽음에 부정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뭔가 아무런 게 많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룩함,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또 병 들리면 건강하고 뭐 이런 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조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출발 조건이 바로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얘기. 그래서 이 부정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진 밖으로 다 내보내는 것,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을 이제 갚아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또 진영의 거룩함과 함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함께 가야 될 형제들의 문제인데, 형제들 사이에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댔다 그러면 도둑질이니까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고, 또 다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힌다, 이 남을 이렇게 이제 명예훼손을 하고 남을 저주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제 이것이 또 남에게 이제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또 그뿐만 아니라 성소의 어떤 기구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 전부 이것은 이제 레위기에 보면 속건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것,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원래 그 재산의 가치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20%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 죄값에 대한 이야기를 이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함께 출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그 같이 가야 될 동력자들, 같은 형제들 사이에서 누가 누구에게 해를 끼쳤는데, 그런데 그 해를 끼치고 나서 또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 그러면 손해본 쪽에서는 늘 원망하게 되고 억울함을 느끼게 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고 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른다는 얘기는 그런 비록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이 바로 죄값을 치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백성들 사이에서는 늘
누구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게 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은 억울함을 품게 되고 속으로 누군가 형제를 향해서 저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늘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함께 가야 될 사람들 사이에 이와 같이 서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죄값을 잘 치르라 하는 얘기,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데 누구인가 이제 손해를 끼쳐서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 당사자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줘야 되고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에게까지라도 줘야 됩니다. 완전히 그 죄값을 치루어야 그 모든 일이 이제 끝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 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길게 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의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배가 불러옵니다. 근데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조금 의심이 들어갑니다. 자기와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간통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규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심이 생기면 이 남편과 아내가 의심의 소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 의심의 소재물은 다른 소재물과 달리 일반 소재물들은 그 위에 유향도 넣고 막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의심의 소재는 그런 보리가루에다가 기름이나 유향을 넣지 않고 그냥 보리가루만 들고 갑니다. 헌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소재물로 드리게 되는데 여자는 이제 그 소재물을 손에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이제 토기에다가 이 토기 그릇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그 물 속에다가도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이걸 그 물에다가 빱니다. 그러니까 물에 거룩한 물 속에다가 티끌도 집어넣고 두루마리에 거룩한 저주의 말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또 그 물 속에 빨아넣고 결국은 이 물은 저주의 물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가 이제 소재물을 들고 있으면 이 소재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물을 제사장이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말을 마셔서 이 마시는데 자기가 원래 여자가 정결하게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정상적으로 임신이 됩니다. 그러나 불륜 관계로서 만약에 의심한 그대로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 여자는 배가 붓고 너부적다리가 말라서 이 임신이 저주거리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규례를 설명을 합니다.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가문별로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 하면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각 개인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께 나가야 되는데 부부 싸움이 일어났다. 그럼 그들 사이는 함께 진행을 하는데 전체 백성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가정이 부부 싸움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생기고 같이 움직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이 민수기 5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거룩함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위에 더해서 이제는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억울함이 없고 불평 원망이 없도록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죄값을 치르는 것, 죄를 지었다면 죄값을 치르는 일, 그리고 가정의 단위에서 부부 사이에 의심 없이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이제 광야 생활을 제대로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긴장하고 갈등하면서 그냥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무조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출발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뭔가를 하나님은 이 민수기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모든 어떤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목표가 있고 해야 될 어떤 이 가야 될 목적지가 있으면 무조건 가자 이게 아니라 가기 전에 제일 기본으로 그 속에 거룩함이 있느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진짜 사랑과 연합과 협력하는 아름다운 한 몸이든 한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되어서 그 땅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가는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민수기 5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그 다음에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형제들과 서로 불평, 원망, 시비가 없이 하나 되는 것. 가정의 단위에서 부부가 의심 없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의 생활이든 또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분명히 열심히 하긴 해야 되지만 그 열심히 하기 이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출발해야 되는가, 이 출발 준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준비된 사람으로서, 그래서 진짜 거룩함으로 준비되고 사랑과 또 하나된 일치된 것, 서로를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그곳을 향하여 잘 달려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우리 온 성도들 가정 또 형제들과의 그 모든 관계 사이 잘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오늘도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더러움을 버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형제와의 관계, 가정에서 식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비판, 정죄, 미움, 분노로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며 서로 신뢰하며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